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널리 쓰이고 있는 신조어 중에 현타 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감히 한번 넣어봤는데요.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로서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다가 순간적으로 허탈감, 무기력감, 공허함과 같은 감정이 찾아왔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현타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현타라는 이 단어가 가진 어감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을 잘 표현하는 뉘앙스여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현타 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타는 다양한 상황에서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그간의 수고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던 걸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 크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새끼 뼈 빠지게 키워놔야 소용없다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현타가 오죠.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섬길 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 좀 봐주셔야죠. 좀 도와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의 배려와 수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죠.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때도 현타가 옵니다. 지친다. 이거 진짜 너무 오래 했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다. 세상 친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있는데 나도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런 현타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섬기는 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거나 낙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시험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섬기다가 마음에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또 섬기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말씀은 섬김의 본질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소위 현타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뜨거워진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종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겨라입니다. 종의 정체성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종과 관련된 말이에요. 주인이 종을 대하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섬긴다라고 하지는 않죠. 보통 언제 섬긴다라고 합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자기 상전을 대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대요? 종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종의 정체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인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 자신이 편지를 쓸 때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어떻게든 피력해야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종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고 좀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종이야. 나는 나를 전파하고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말해주고 선포하고 나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준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말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며 왕족의 특권을 포기한 채로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귀현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의 마부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엄귀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마부 엄귀현이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같은 천민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주인 이재영에게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엄기현은 어느 날 기회를 엿보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재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도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이재영은 감히 마부 주제가 자기를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에 불쾌해서인지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시끄럽다 이놈아, 말이나 잘 몰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기현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서 나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부 엄기현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기현의 말에 의하면 예수 믿는 도리는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는 거, 낮은 자가 되어 종으로서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부 엄기현의 말은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본성은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거 먼저 말하고 싶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어요.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왕의 좌편과 우편에는 우의정과 좌의정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그렇게 높은 고관의 자리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관직을 청탁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을까요? 사실은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죄악된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내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이랑 싸울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고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우려는 내 죄악된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사역을 할 때 섬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섬기는 것과 사역하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은요 이 섬김을 구체화하는 어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건 섬기는 걸까요? 섬기는 게 아닐까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섬기는 종이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은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실 불편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다고 느끼면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요. 여러분 영화의 명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하는데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섬김의 자리이지만 섬기다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우리 남서은혜교회 장애사역위원회 안에는 미랄부서들이 있잖아요. 이 미랄부서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다 알아서 못하니까 좀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 이렇게 붙잡다가 막 끌려가고 깨물리기도 해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 미랄부서를 수년째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섬기고 있지만 사실 받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서 그래요? 은혜의 자리라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가치로는요, 사실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복된 자리죠. 그래서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방인은요,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 부리기를 원한대요. 이게 어느 나라의 가치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복된 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 고관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임의로 부리고 권세를 부리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크고 또 으뜸이 되려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섬기는 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부 엄기연의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도리는 양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 예수님 믿으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서 나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재영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재영과 엄기연은 헤어지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우연히 승동교회의 부흥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엄기연은 오늘날 이 집사와 장로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직분인데요, 영수. 그때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대요. 엄영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재영은 오랜 방황을 마치고 아내를 따라서 조금씩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이재영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엄기연을 볼 때면 형님 부르면서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후에 1914년 이재영은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남대문 교회 제2대 담임 목사, 그리고 나중에는 그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심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재영을 바라보는 엄기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 옛날에는 나를 상놈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구만. 우쭐해졌을까요? 물론 자기를 낮췄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이 이재영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와 많은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된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이기도 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서 어떤 방어의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맡을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고 두 연만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구상,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요? 꽃자리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앉은 그 자리,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 섬김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아니, 은혜의 자리라고요. 꽃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섬김을 생각하라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는 요셉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요셉부는요, 수능, 재수 또는 삼수하는 N수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서가 있으면 예배와 목양과 또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 N수생들을 요셉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을 섬기는 친구들을 요섬이라고 해요. 요셉이, 요섬이, 그죠? 지금 전문 용어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요셉부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를 7년을 했는데 요셉부 2년, 청년 1부 대학생들 2년, 그다음에 청년 2부 직장인들 부서를 이렇게 3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부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매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일 아침 9시 30분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장 모임으로 인도하고 또 이벤트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수련회도 있고요. 어버이날 이제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 영상 편지 받아가 막 틀어주면 뭐 다 같이 울고, 또 막 이 부활절에는 같이 포트락 파티도 하고 수능 기도회 같은 굵직한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섬김을 받은 이 요셉이들이요, 수능을 마치고 나면 뭐가 돼요? 요섬이들이 돼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야, 너 왜 봉사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선배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섬김도 받아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 반 선생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참 무심해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그 선생님이 매주일 이 개구쟁이 6학년 남자아이들 대여섯 명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집에 초대해서 짜장면도 시켜주고 운동장에서 막 먼지 마셔가며 같이 축구해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자전거를 사서 열심히 타고 있었던 때인데 종아리에 생긴 근육이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장의자가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앉아서 계속 제 다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뒤통수 한 대 탁 때려줄 텐데 이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30대의 건장한 남성분이 그 옛날 그 장의자 사이의 간격 되게 좁잖아요. 근데 몸을 구부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제 종아리를 잡아주고는 와, 영광이 근육 봐라, 대단한데, 이렇게 환한 미소를 띄워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고 예배에 집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선생님이 참 많이 보고 싶고, 혹시 그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다면, 아니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었을 때요, 항상 그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모습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생님의 그 섬김이 목회자로서 제 사역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섬김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미 평생 잊지 못할 섬김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섬김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티끌 같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 최고의 기적은요, 공부 못했던 그 자식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큰 사고를 당했는데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 최고의 기적은 뭐냐?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45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45절 상반절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르는 앞에 44절과 45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5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써져야 돼요. 44절과 45절을 이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먼저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받은 섬김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낮아지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보좌 위에서 천군과 천사와 하늘의 모든 영물과 천천만 성도에게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던 만유의 주제로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티끌 세상에 오셨나이다. 오시되 왕후장상으로 금전옥류에 오시지 않고 지극히 미천한 사람으로 말구유에 오셨나이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고 거린과 문둥이의 벗이 되셨나이다.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강도의 틈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나이다. 오, 당신이 이같이 낮아진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오리까? 나는 나를 어디까지 낮추어야 당신 앞에서 합당하겠나이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뭐 조금 하고 나서 뭐 대단한 거 했다고 으스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뿐 아니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바울과 같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힘들죠. 어렵습니다. 억울할 수 있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이 감격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